12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구약성경 1255장입니다. 제 성경은요. 구약성경 1255장 다니엘서 12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있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글도 제대로 못 읽네요.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빨라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금방 우리 손안에 검색해 보는 것들 있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모르는 거이지 알려고만 하면은 뭐든지 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AI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세계의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이 더해진다는 말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그 왕래가 빨라졌습니까? 지금은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기차를 타고 가면 지금은 KTX니 또 SRT니 이런 것이 있지만 그때는 그 완행열차입니다. 역마다 다 쉬어서 가는. 그리고 그때는 그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선반 위에까지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렇게 가면서 밤새도록 또 잠을 안 자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지금은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전부 다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눈을 감고 자고 가는 것이 풍습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12시간을 넘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렇게 하여튼 잠을 안 자요. 그러면서 오징어 땅콩 먹어가면서 이렇게 갔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왕래를 하고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조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급함이 없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빨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여튼 내리면 뛰죠. 내리면 뜁니다. 뭐가 바쁜지 그렇게. 그리고 여기 여수에서는 그런 풍경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대도시 가면은 사람들이 어째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도 뛰고 내려서도 뛰고 뜁니다. 하여튼 그렇게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2300년 전에 이렇게 세상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느긋하냐 하면 느긋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조급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조급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지도 못하고 뭔가 그 오래 참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내기도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렇죠.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뭐란다 했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어쩐다고 그래요? 빛날 것이라고 그러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가 죄인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사람들은 지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매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이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빛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두움이 아니고 빛인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정말 어떤 빛이 나야 되잖아요. 예?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정말 거룩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그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손가락질.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싫어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잖아요. 그죠? 어때요?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같이 살아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말로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그 힘이 맞으면 우리가 힘 있게 말을 해도 아이고 네 삶을 보니까 네 말하는 것 보니까 네 행동하는 것 보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그딴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빛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데 맛도 안 나고 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이것도 용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다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용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살아야 돼, 안 해야 돼요? 용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밝게 어떤 사물을 보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다른 걸로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마이크도 어때요?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하는 자의 말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과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정말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요. 그죠?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몰라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달리니까 나도 달리고요.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었어요. 무엇이 진짜 사는 것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나태주 시인의 딸이 서울대학교 교수인데요. 남인의 교수라고, 이 사람이 그 어떤 강의를 하는 걸 내가 좀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이 친구는 뭔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랬는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지?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내가 누구야?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그잖아요. 쓸데없는 그런 거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내가 누구지? 자꾸 자기가 누군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구지? 자꾸 질문하면. 그런 것처럼, 자, 우리는 내가 이제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이 후회하고 슬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예. 근데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따라서 해볼래요? 정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정기에 처하나, 내가 멸망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예. 우리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요. 짐승들은 뭐예요? 짐승들은 그냥 배만 부르면 행복해요. 근데 사람은요, 배가 불러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배고파도 죽겠다 그러죠. 그런데 배불러도 어쨌다고 그래요? 죽겠다고 그래요. 우수와 죽겠어도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슬퍼도 죽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야 기쁘다 좋다 이게 아니고 항상 죽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시편 49편 또 20절을 봤는데요.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은 존귀하나 그러세요.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존귀한 자인데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 살아요. 장구치 못하며, 그 말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가 사는 이유를 알았어요.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3절 봐보실래요? 다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음 말씀을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어쩐다 했어요?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별은 혼자 발광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있기 때문에 별이 빛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빛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지금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곁길로 갔던 사람들이고요. 예?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곁길로 간 거예요. 길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길을 향해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에요.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뭐냐? 그것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주는 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별.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따라서 해볼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예요?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오는 이유, 여기에 모인 목적,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래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교회 잘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 하긴 해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을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듣기는 들어요. 근데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생각만, 작정만 하고 그냥 그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떤 형편과 상황이 딱 그 자기 어떤 상황으로 딱 몰고 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자기 생각들, 자기 분노 이런 것들이 치솟아 올라갔고 그걸 다 드러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때로는 화날 수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드러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빛이 어떤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아니고 그냥 나를 통해서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예, 지난번에 내가 가시나무라는 그것이 이제 대중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데 그 내용 가사를 쭉 들어보면 정말 복음성가예요. 내 안에 내가 어째요? 적어요, 많아요? 그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예.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안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쨌다? 죽었어요?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어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죽으면 그만 죽어 있으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돼.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안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그럼 빛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어른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내 삶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따라서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을 얻게 돼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어.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뭔가 막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귀면 사귈수록 이상하니까 나에게 별로 얻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해요? 멀리 해요? 멀리 하죠. 그러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때도 지혜로운 말들이 나와야 돼요. 누구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지요. 뭘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마태복음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무엇을?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마 동방은 바벨론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있는 그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은 뭘 연구했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이 하늘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것을 이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에 별이 딱 문득 섰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 그 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보고 막 지금 어디까지 왔냐?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별은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자, 저에게도 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근데요,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끈기 있게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나에게 별이 된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그리스도에까지 온 거예요.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이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은 그 별 때문이에요. 그의 별을 보고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때요? 기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그들은 동방에,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쨌어요?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어쩌게 하라고요?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그죠? 앞에서 인도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동방에서부터 별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지금 에루살렘까지 인도를 했는데 그 별이 갑자기 사라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왕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갑자기 인도해 오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박사들 또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 왕으로 날 리가 어디 그 묻잖아요. 저기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예. 그러면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와서 좀 고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자, 만약에 이 동방에 있는 왕들이 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그래? 그러면 나도 그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근데 따라가지는 않아요. 네. 이것이 이제 사람들 마음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헤롯 왕은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헤롯 왕은 있습니다. 네. 자기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왕이 있었어요.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때도 역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어요. 자, 아기로 오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셨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의 그 왕권이 빼앗길 걸 아니까 지금 찾거든 나에게 고하란 말은 뭐냐면은 경배하겠다 그 말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가서 경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이제 또 읽어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안 찾아다녀요?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어찌됐든 이 별이 이제 딱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면서 이렇게 가니까 박사들이 그 이제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그냥 그 지금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오신 이 아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다시 별이 나타난 거예요. 별이.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까 별이라고 했죠. 빛을 밝혀주는 별이 돼야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빛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이 확실히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빛된 삶을 보고 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성경은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하기도 해야 되지만, 첫째는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어볼 수 누가 들어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래, 네 삶을 보니까 뭔가 나하고는 좀 달라, 좀 들어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정말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는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해서 같이 대항하고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그렇죠?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뭐라 했어요?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언쟁하고 그런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그래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어때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몇 리를 같이 가라고 그래요? 10리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고 그래요? 속옷까지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어떤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들어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죠. 예. 뭔가 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죽은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너나 잘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난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행동이, 우리의 말이. 예. 자, 그래서 성경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어쩌라 했어요? 들으라. 그러니까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가 기 있는 자는. 그러니까 기 있는 자는 누구냐? 거듭난 사람들이 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는 있는데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들을 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그 풍경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막 그 변화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좋기는 한데 자기는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이런 해당에서 전해지기도 했지만은 어떤 때는 야외에서 전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은 듣기 싫은데 말하자면 그 상황들, 풍경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고 그 풍경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듣냐니까 귀를 딱 막고 듣는 거예요. 막고 듣는데 자기 앞에 벌이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딱 머리에 여기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이렇게 있다가 벌을 딱 때리려고 이렇게 여는 순간 그 말하는 사람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속에 들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이 귀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어 사람들이 다 안 들으려고 해. 근데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딱 그 속에 들려지면 어때요? 이제 마음을 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천지창조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듣다가 마음이 딱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몇 번 나올까요? 몰랐죠. 7번 나와요. 왜? 교회들에게 했으니까. 7 교회에게 얘기했으니까 7번 나오죠. 이제 알았죠? 오늘 안 나왔으면 이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그 7 교회에게 누가 말했는지 볼까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을 붙잡았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리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쩐다 했어요? 옮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7절을 한번 봐보세요. 7절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쩌라고 했어요? 들을지어다. 이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7별을 붙잡고 있죠. 7별이 뭐예요? 예? 뭐예요? 에베소 교회 뭐예요? 그러니까 금촛대가 그런 거고요. 7별은 뭘 얘기하냐? 1장을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1장 20절을 보세요.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니라. 7별은 7 뭐예요? 교회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일꾼이에요. 일꾼. 7별은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7촛대는 7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그러니까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이 지금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별들이에요. 사자들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동방 박사들을 그 예수님이 나신 곳까지 인도했던 것이 별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7별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 별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3월 24일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복음 전할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 사람들을 밭갈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오른손에 7별을 비밀과 7교회 촛대 사이에 잠깐만요. 20절 보십시오. 1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지금 성령께서 이 7 그 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목적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장에 보면요. 18장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어요?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을.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정상적이면요, 입이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경이었고 벙어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 삶이 확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면요, 입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지요. 어떤 사람은요, 감기만 걸려가지고 자기가 어느 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나니까 감기가 딱 떨어졌어. 그러면요,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야야야, 어디 병원에 가봐. 막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중병에 걸렸어. 죄병에 걸려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죄에서 해방이 됐어. 그리고 영원한 이 사람이 왜 산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알았어.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에서 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굶주리고 헐벗고 그러면요, 그 좀 도와주고, 이것이 긍휼인 줄 알았는데 진짜 긍휼은 뭐냐?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건져주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다른 사람이 지금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갈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 무관심해.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 가족이 됐든 부모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사랑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영혼이 지옥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하는 거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영혼이 지옥 갔느니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있겠죠. 예? 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우리가 여기에 모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어요. 여기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죠. 거듭난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리라고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지혜라, 능력이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남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쨌어요? 힘썼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교회 안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 분이거든요. 말씀이 뭐냐면 힘이에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말씀이 없어 그 속에. 근데 무슨 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힘 안 써야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이는 것도요, 힘쓰지 않으면 모일 수 없어요. 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써서 온 거예요, 그죠? 근데
빨간 마음을 품고 내가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안 갈 거야, 뭐 때문에 안 갈 거야, 막 이유를 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막 그래.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서서히 피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우리는 온전했으면 좋겠지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약간의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뭔가 계획적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예. 고의적이지는 않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어쩌라 했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 탓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죠.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물을 우리에게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보였다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 뜻을 합해야 돼요. 힘을 합해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에 지금 모이지 않는 성도들 있잖아요. 모이기를 등한히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라고 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하죠. 그래도 그 중에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있어 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다면요, 이 교회는 깨져 버렸어요. 깨졌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요, 따라서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도 구원을 차라리 안 얻었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무관심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왜 구원해 주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온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당신이나 불편해. 여기 안 보이는 사람은 전혀 안 불편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책이 있으면 왔지. 가책이 있으면 왔지. 가책도 없어요. 왜? 이미 마음이 뭐가 되어 있냐니까요,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진짜 그 사람, 그 성도가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 감각이 살아있다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교회에 부탁할 거예요. 형제 자매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왜 하나님을 향해 멀어져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막 이렇게 돼요. 근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감각이 살아 있어 가지고 막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것도 있고요. 뭔가 잘못 살다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거든요.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뭔가 뭔가 하나님께서 막 건드려 줘요. 깨워 줘요. 어떤 상황들을, 어떤 형편들을, 그리고 가정의 어떤 문제들을 줘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우쳐 주거든요. 근데요, 그때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막 움직여져요. 근데 이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문둥병이 딱 걸려 있어요. 이제 누가 형제님, 자매님 한번 힘을 내서 살아봅시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막 이를 갑니다. 이 지가 뭔디, 지까지 게 뭔디 막 그래요. 그걸 병들은 거예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지금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막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 만나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병들면 어때요? 먼저는 입맛이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죠?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 그죠? 그러니까 입맛 없어도요, 이 성경을 억지로라도 듣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회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복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안 나온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뜨겁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날 여러분들은 다른 일정을 잡지 마셔야 돼요. 한 번 딱 그렇게 되잖아요. 한 번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두 번 하기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두 번 빠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한 번만 빠져. 그래. 근데 한 번 빠지면 그것이 몇 번 돼요?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계속 돼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한 번만. 그러니까 술도 한 잔만 하라고 하지 두 잔 하라고요? 한 잔만 하라고요? 그냥 한 잔만 하라고, 한 잔만. 그럼 꼬득이야. 한 잔이 이제 몇 잔 되버려요? 두 잔 되고 석 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용납하면 안 돼. 그래서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뜨거웠겠어요? 안 뜨거웠겠어요? 뜨거워졌어요. 한번 사도행전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쨌다고 했어요? 힘쓰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힘쓰세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어쨌어요?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쨌어요? 자, 여기 온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칭송. 거기다 또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을 먹고 있습니까?
만약에 욕먹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욕먹으면서 복음 전한다고요? 그게 복음 전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살아야 돼요. 칭송을 받으며 그럴 때 어쨌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쨌다? 더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는 것은요,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복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 터키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예루살렘 지역을 돌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없어요. 교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성터는 남아있지만 없어요.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예?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타락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사라져 본 거예요. 그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 여기 보니 그렇게 있잖아요. 예?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었는데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했어요? 처음 사랑을 어쨌어요? 버려버렸어요. 여기에 모이지 않는, 여기에 지금 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모여야 될 성도들이 있는데 모이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일어납니다. 지 삶도 지 맘대로 안 되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이 안에 있으면 내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돼요. 예, 그거예요. 자, 우리는 시편 89편 37절에 보면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뭐냐? 달이에요. 달. 근데 달이 혼자 빛을 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빛이 나요? 해. 태양의 발광체를 받기 때문에 달이 빛을 발하잖아요. 그 달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이에요. 달과 같은 증인의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어쩐다고요? 영원토록 비치리라. 네. 우리가 달이 태양에서 빛을 발하는 그 빛을, 발광체를 받아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월 20 며칠이에요? 4일. 무슨 날입니까? 그냥 그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까? 우리가 방금 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을 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별은 뭐예요? 아까 그 별을 보고 동방에 있는 백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별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치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아서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져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